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로마서 4장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1절 그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시 뭐냐면 알겠고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항상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로마서 7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들을 말하는 신자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도 있다.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다.
신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 세상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의 생각으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읽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세상의 생존 경쟁, 야육강식, 잘나고 못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옛 사람이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오늘 본문은 받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어요. 시대를 초월하여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들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남편들이,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부부지간에도 상하를 생각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각과 을이 되려고 해요. 이에 태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길이고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오늘 부부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하나가 되라는 거.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반절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부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인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다.
지금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신자들에게 말해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도 당연히 감소하거니와 어른들은 오래 사시고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요즘엔 결혼을 해도 뭘 안 해요? 자식을 안 낳아요. 아니 성경은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요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에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투를 틀지 않으면 이게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부부가 되면 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되면 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부부가 되면은 보세요.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보세요. 나 혼자 낳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되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의 남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아내이고 무엇을 하든지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상대방이 개입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혁명인 줄 알지만 종교들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교도 있고 불교의 스님들도 있어요. 혼자 살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게 잘못됐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잖아요. 스님도 혼자 살잖아요. 비구니도 혼자 살고 남자 스님도 혼자 살아요. 신부님도 혼자 살아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혼자 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온전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보다도 신부님보다도 목사가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릇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그러나 먼저 얘기하지만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에 살펴봤죠.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가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귀에 사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또 아내와 남편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여기서 이다라는 동사는 현재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현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아내가 머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돼서 마음대로 하지 마라. 부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맹목적으로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 앞서 말할 때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읽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어떤 말씀이 더 부담이 됩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이는 똑같이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 멀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내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인 이성의 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내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돼요. 서로 그렇게 순종하고 서로 그렇게 복종하고 서로 어떻게 권위를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같이 사랑으로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신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내를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가 되는 거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으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아내 역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다른 영광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해요?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은 그럴듯하게, 말은 건지루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 내가 잘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일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했는데 양육하다 이 말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기르는 것.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기르는 것. 그만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보호하다는 말은 따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돌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이 이겁니다. 각각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신자로서 교회로서 연합되어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가면 말세라고 했는데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주님과는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교회 연합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게 비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는 건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도마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항상 함께 있거늘 어찌하여 나보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세상 너희는 나보고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부터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세상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이전에 먼저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에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자녀다 이 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정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부부가 자녀를 낳듯이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그렇게 보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앞에서 말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눈으로 읽지 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주님과의 연합된 그 모습을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